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2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23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24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25절.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26절.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30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라. 31절.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32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34절.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35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다고 하는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하시죠. 그때 예수님의 가족이 밖에서 예수님을 찾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때 남들로부터 오해나 비난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건지시고자 내 속에 있는 악을 결박해 주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20절에서 21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시간을 강탈하지 못하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오해나 비난 속에서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주께서 사탄에게 붙잡힌 영혼을 그에게서 강탈하고자 사탄을 결박하시는 것이죠. 내 속의 악을 내 힘으로는 결박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설 수 없고 망하는 사건을 통해서라도 내 집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내 악을 결박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에 결박되어
삶의 소유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때 남들로부터 오해나 비난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혼자만 독불장군처럼 일한다고 비난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 보기에 헌금을 많이 한다고 그런 비난도 오해도 있을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의 관계가 이상하다는 소리를 듣고 또 그런 비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니까 집사 시절에 제가 택시 운전을 한 5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지만은 주일날이면 무조건 차를 세워놓고 일을 안 했습니다. 그 입금을 그 산학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다 월급에서 지어버리고 보니까 사실 월급이 하나도 못 탔죠. 물론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집에 돈도 못 갖다 줬는데 사실 저희 집사람이나 주변 동료들한테는 참 좀 오해가 비난 비슷하게 받기도 했었습니다만 근데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저를 주의 종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건지시고자 내 속의 악을 결박해 주신 사건은 글쎄요, 여러분은 사단에 걸린 적이 있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귀신에게 정말로 들려가지고 무당 굿을 3번이나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은 나가질 않았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 신앙생활 할 때에 그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집사님들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 어머니 몸에서 제가 떠나가는 그 새카만 물체를 제가 눈을 감고 있었는데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저희 어머니는 정말로 차츰차츰 좋아져서 권사직까지 받으시고 지금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악한 것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여 사하심을 받았습니까? 아직도 나 주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까? 28절 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사하심을 얻는 죄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했지만 핍박했지만 하나님의 사하심을 얻었죠. 내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자는 주님께 사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귀신의 역사라고 비아냥거리면서 구원을 방해하고 죄사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용서를 얻지 못하며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늘 내 죄를 보고 사죄의 은총을 받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며 주께 사함을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 큐티하는 모든 분들은 회개하여 사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큐티하는 우리 모두는 그러한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저의 동생 막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나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함으로 학생회장까지 됐는데 제가 방해를 했습니다. 교회를 못 다니게 했습니다. 아예 친구들도 끊기 위해서 학교까지 그만두게 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나쁜 사람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독학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해서 대학교를 들어가게 했는데요. 세상에 군대 갔다 와서 대학을 포기해버리고 신학대학으로 가버렸습니다.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맡겠습니까? 제가 회개하면서 그래서 막내가 먼저 저보다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도와주지 못하지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3절 봅니다. 가족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관점에서 가족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가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고자 오늘 무엇을 적용하겠습니까? 34절에서 35절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을 변호하기보다 밖에 서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내 가족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지지하기는커녕 불편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우리 가족은 예수님 밖에 있어서 영적인 단절과 불통의 고통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남편, 주일날이면 싸울 수도 있죠. 놀러 가자, 교회 가자, 서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앉아 말씀을 듣는 자들을 보시며 그들이 바로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려면 자기 식구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가정이 중요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가족 사랑은 가족을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고 말씀을 듣게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의 가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 우상주의, 요즘 자녀를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저도 아들 하나로 만족하고 있는데요. 하나이기 때문에 귀하죠. 얼마나 귀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한 아들인데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은 정말로 가슴 아프죠. 그래서 다행히 믿음 생활을 해서 감사하지만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서 가족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고자 오늘 무엇을 적용을 하겠습니까 할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가정에서 십자가를 지고 헌신해야 됩니다. 더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더 기도할 때에 모든 가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마 가족을 예수 믿지 말고 당신은 지옥 가야 돼, 너희들은 지옥이나 가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공동체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제 속에 악을 결박해 주셔서 제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총을 입게 하시며 성령의 구원사에게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가족들의 구원 문제, 우리는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